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다섯째로 아셀 지파를 위하여서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이 가족의 의미는 하나다라고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같은 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인격체도 거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닮고 엄마와 딸이 닮는 인성도 그렇고 영적인 그런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대화하고 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 모든 그 사고관이 이 가족 속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욕하면서 배운다고 또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어느새 나한테 묻어있는 그 흔적들 그러한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 본인이 인지하게 되죠. 어렸을 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아셀 자손의 기억에 있어서 아셀 자손은 그 행복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름 좋은 지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뜻에서 보면은 그들의 지역은 헬갈과 할리와 베데인과 악삽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각 가족대로 그 믿음의 그 내용을 담는다라고 보면 맞아요. 땅 따먹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의 세계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그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세우는데 하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쪽과 이 사단 쪽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은 다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도 사단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와 호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먼저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생명 살리기 작업이 시작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래서 양쪽의 세력에서 항상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헬갓은 내 몫이다, 소유다 이런데 매끄러움, 아첨하다, 뭐 호리는 말이다 이런 뜻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들마다 이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우리가 아첨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첨하거나 호리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속이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급한 대로는 그 사랑의 수준이 인간의 부패한 사랑만 갖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위선이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의 위선을 벗어라 그러는데 이제 거짓된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조금 참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아첨과 호리는 말이 이제 나타날 수 있어서 사단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내인에게 할당된 지역이에요. 아셀 지파가 내인에게 할당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내인의 사명이 22장인까지 나오거든요. 본격적으로 내인들은 무슨 사명을 갖고 있나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사명이 아니라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전투력을 갖고 공격해 들어가는 맨 앞에 선두에서 치고 가는 공격적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인에게 할당이 됐기 때문에 이 각 지파는 각 가정은 성도들의 가정은 이 제사장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한테도 잘 보여야죠.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이 영적 전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공격해 들어가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이 전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물질적인 거라든가 영적인 거에서도 이 목회자한테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단이 항상 성도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야, 우리 목사님 되게 이상하지 않아? 막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사단의 유언비어를 쫙 이렇게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마귀들이 돌아다니면서 뿌리면은
우리는 맞아. 우리 목사님 진짜 저게 문제야.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뭐 그거를 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왜 이 내인이 여기에서 중요하냐면 내인에 할당된 지역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잘 보이는 거, 제사장한테 잘 보이는 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이 담당 그 담임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큰 교회일 때는 부교육자와 그리고 그 신방 전도사님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한테 잘 보이면 그분들이 훨씬 더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내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나의 몫이다, 나의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너무나 과도하게 물질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하지한테 너무 그렇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고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한테 조금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것에서 아첨하다라는 뜻을 여기서 이 아셀지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목회자한테 잘 보이는 것은 왜 우리가 목회자한테 잘 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생활의 10의 1조를 사실상 부모님한테도 잘 못 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교회에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열에 한 2~3명이에요. 이렇게 분포도로 따질 때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면은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도 돌아보지만은 이 실상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를 성도들이 이 육적인 입장에서 먹여 살리고 이 목회자는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생수를 끌어오는 작업을 하면서 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쁨이고 생명이 터지고 생수가 흘러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기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제사장과 싸우는 자와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도 제사장적 입장이어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여기에 생명이 흘러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이 목회자는 하나님께 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들한테 좀 이 마음을 좀 선심을 쓰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좀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그 성막 안에서 조금 잘못하더라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목회자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시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죄인 중에서 이 그 고된, 훨씬 더 이 고된 이 사명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금 목회자가 부족한 것까지 주님이 일일이 소소한 데까지 시비 걸고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잘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대표주자인 모세가 구스 여인, 더군다나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여자랑 이 모세가 그것도 한 100세가 됐거나 그런 나이에 결혼을 했을 때 오죽하면 아론하고 미리암이 난리를 피웠겠어요. 남도 이제 성도들은 뭐라고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형하고 누나가 야 너 미쳤니? 뭐 하는 짓이야. 나이가 진짜 100세가 다 돼가지고 더군다나 젊은 여자랑 결혼했겠지 늙은 할머니랑 결혼을 했겠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거지. 이거는 구스 여인이랑 모세가 결혼했는데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덕스러운 거를 하지 않는 게 덕이지.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모세를 들어서 구스 여인이랑 결혼하게 하고 아론과 미리암까지 난리를 피우면서 이 성도들도 막 난리 피우면서 웬일이니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주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줬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게 문자적인 것이든 영적인 거든 간에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시비 걸지 마라. 그리고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주의 종이다. 너희가 모세를 이렇게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곧 나를 비방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그 정서, 정체성,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꼭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넘어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목회자가 성막 안에서 잘못하는 것은 주님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총대를 맸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그 미리암한테 네가 죄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건 재판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의 선포를 받으니까 우리 이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총대 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리암은 총 맞아서 죽은 꼴이 된 거죠. 결국은 그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대표주자로 이 사람을 쳤기 때문에 이 성도들 전체한테 시비 걸지 마라. 냅둬라. 김 목사 사고 친 거 냅둬. 너희들이 시비 걸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젊은 여자랑 재혼을 했든 늙어서 재혼을 했든 시비 걸지 마. 누가 봐도 어이없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건 절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뜻은 우리의 소유이면서 우리의 유산인데 그 뜻에 들어가면은 매끄럽고 아첨하고 호리는 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보통 사단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사단 쪽에서 우리를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부족한 것들이나 흠이나 연약한 것들이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죠.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메인 센터인데 이 아모리 족속의 대표 주자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읍과 아도니세대 왕의 이름인데 이 아모리 족속의 일곱 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왕이 엄청나게 센 아모리 족속의 그 엄청난 센 그 왕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그 막게다 굴이 양우리다라는 뜻이고 목자들의 거처다라는 얘기예요. 양우리고 양들이 있는 우리고 목자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 마귀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진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젊은 여자랑 그것도 유색인종이랑 우리랑 족속도 틀린 구스 여인이랑 재혼을 했다.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나는 저렇게는 진짜 안 산다. 이 목사가 아니지 진짜. 저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고 이 일을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냅두라고. 김 목사 사고 치는 거 냅두라고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일단 성도님들이 기다려보세요. 정말 주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치고 가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기에 성도님들이 속이 터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회자일 때는 우리가 난도질을 하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목사나 성도나 다 죄인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다. 어쨌든 그래서 이 헬갓은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할리는 장신구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신부가 라멕의 신부, 힘이 센 자의 신부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아다와 이제 신랑과 이렇게 하는 두 여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는 그림자라는 뜻이고 하나는 장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는 뭐 예쁜 여자랑 아니면은 그 착한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더 들어가면은 그것이 그 예쁜 여자나 착한 여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딸들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그 술람미 여자가 이 장식을 하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장식을 하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아름답게 치장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걸이를 하고 성경 목걸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깨닫는 그 타작마당의 내용,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흉배를 갖는 거죠. 말씀의 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의 검이죠. 깨닫는 거, 이 말씀의 검으로 복음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 이 말씀을 깨달아서 허리띠를 진리로 완전히 중무장을 하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나가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이 다 장식하다라는 것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사단 쪽에서 장식한 그 예물이나 이런 모든 우상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딸 디나 사건에서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다 이렇게 묶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쪽에서 우리는 이미 장신구를 갖고 있어요. 사단 쪽 장신구.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모든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 정신적으로 이 모든 정체성, 정서가 다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생명 살리기 작업에서 우리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어둠을 몰아내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세워간다라는 그것을 보다 더 화려하게 장신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신구도 사단 쪽과 하나님의 쪽에서 이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성경 하나하나, 구슬 하나하나를 끼워서 하나의 목걸이를 만들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진 이 성경을 깨달았다는 것. 전체적인 거에서는 구슬 하나가 되는 하나의 목걸이로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이 이제 술람미 여자의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전체적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술람미 여자의 믿음에 다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석이다, 장식이다 이런 뜻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든 존재는 보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석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세워져 가는 그 모든 보석이 12가지 보석도 나오고, 그런데 이 보석은 돌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돌 반석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얼마만큼의 그 보석적 내용으로 내가 세웠는가, 이 땅에서 세웠는가에 따라 새 예루살렘의 믿음에 나의 보석 같은 믿음이 벽돌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의 보석 같은 믿음으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장식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치고 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본 어근에도 들어가다 보면은 이 반대 입장에서는 약하거나 병들거나 병에 걸리고 슬퍼하거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단한테 우리가 공격당하거나 시험당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해서 치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면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사단한테. 이미 우리는 사단한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힘든 전쟁을 하는 거죠. 이미 내가 사단 쪽에서 이미 젖어 있는 거를 빼내야 되는 입장이면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실제적인 거에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을 또 공격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걸 빼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방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내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한테 일단 좋은 마음을 준다. 목회자한테 마음을 주면서 목회자가 끌어오는 그 생명수를 내가 받을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세계 할례를 말하고 베레는 우묵한 곳이다. 베다 자궁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이제 계곡을 얘기해요. 사실상. 그래서 아직은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애 낳는 얘기가 이게 뭐 애 못 낳는 여자 부부가 애 낳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삭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날 자손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년이 걸렸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통 결혼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일단은 세상에 속한 아이들이에요. 나의 믿음이 조금 대단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입성한 믿음에 있는 사람을 제가 이제 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뭐 그런 분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나이대에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50이 넘어가거나 이제 저도 50이 넘어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뭐 저를 기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일찍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요단강은 새로운 믿음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은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이 이삭적 수준이 아니에요. 이삭이 그거를 못 해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이삭은 아버지 때문에 이삭으로 태어나지만 야곱은 이삭 속에서 이삭으로 태어나지 못했고 야곱은 그래서 밧단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출발의 이 야곱의 믿음의 출발이 그 일반 교회 공동체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 야곱은 다시 그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부엘세바에 이르기 위해서 야곱도 100세가 넘었을 때 부엘세바에 이르는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요단강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죽는다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정쟁,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요단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영적 전투를 하는 시점이에요. 출발 시점이에요. 그 전에는 사단한테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계속 깨닫지를 못해가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할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으면 약하거나 병들거나 병에 걸려 있거나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쪽으로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장식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쪽으로 내가 제대로 못 가고 있으면은 약해서 아예 병들어서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는 그 배에 작은 몸이 비어있기 때문에 잉태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거 뭐냐면은 내 아이를 믿음으로 유사 상속을 시켜줄 수 있는 잉태하는 믿음의 수준이 이르지 못했다. 사라가 90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본다라는 거죠. 믿음의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회만 보내면은 뭐 믿음으로 그 유산 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정성한 믿음의 내용은 교회에서는 이제 깨끗하게 하지만 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그 믿음의 세계는 어디서 세우냐면은 가정에서 사실은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20세까지는 이 엄마 아버지들이 이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20세가 넘어서 본인이 스스로 다시 믿음의 생활을 다시 출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임신하는 그 믿음을 유산 상속시켜줄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출산을 못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임신하지 않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악삽은 마술이나 요술이다 속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술을 거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이 사실은 다 그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우상 숭배적 그런 그 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에서 다 마술적이고 속삭이는 그런 사단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 있어요.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의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마술적인 것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타종교거나 이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스님들도 거의 반무당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맥락이다. 그리고 그 점쟁이나 박수나 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사단 쪽에서 움직이는 목회자인 거예요. 그쪽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단의 물줄기를 끌어오는 거죠. 나일강이 사단의 물줄기의 대표 주자죠. 사망의 물줄기. 사망의 물줄기가 그 나일강인데 사단이 그 나일강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가나가 나오는데 갈대라는 뜻인데 이 갈대는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물줄기를 끌어오는 직접적인 세력이 이 마술을 하는 점쟁이들이나 타종교의 그 목회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에서도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를 끌어와서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이고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 사단은 항상 모든 나라에 이 샤머니즘적인 무당 아줌마 뭐 박수들을 쫙 깔아 이런 문화들이 쫙 돼서 보통 사람들을 다 잡죠. 그래서 보통 이 정서나 이 사고관이나 이런 것이 무당 아줌마들이 뿌려놓은 유언비어의 사고관들이 굉장히 많죠. 집은 어떻게 하고 뭐 하면 재수가 없고 뭐 접시가 깨지면 재수가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이 어떻게 생기면 뭐 귀가 어떻게 생기면 뭐 코가 어떻게 생기면 뭐 이게 다 무당들이 쫙 깔아놓은 유언비어인데 우리가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 종교적으로 이제 사단은 더 이중 삼중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고 종교를 많이 만들어서 더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더 주님의 세력으로 더 나오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이 사단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 풀었으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 풀고 또 하나 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하는 것도 종교적인 묶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 종교적인 그런 묶임도 많지만은 이런 것들 묶여 있는 걸 하나하나 다 푸는 거, 이걸 깨닫는 거, 이거를 인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면은 힘을 쓰기가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 체계 속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들어가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옥토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문단 하나, 예,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멜레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상수리 나무다 이런 뜻인데 상수리 나무가 사실상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두머리다, 수양이다, 강력한 지도자다, 막 이런데 이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무로 다 표현을 하거든요. 나무.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고 사단은 선악과의 나무예요. 예, 선악과는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는 선해 보여요. 선해 보이는데 사실은 사단의 그 물줄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왕의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상수리 나무가 이 지도자다, 세력이다, 힘이다 이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욕심을 종교적이든 아니면 세상적이든 추구하는 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세력화가 되어서 정치 경제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급으로 나타나는 어떤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엄청나게 강력한 세력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선언하기는 좀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압살롬이 무슨 나무에서 걸려 죽어요? 이게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걸려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이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서 죽었다. 실제적으로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말은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다는 건 뭐냐면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여서까지라도 내가 왕의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한 그 열망하는 마음이 상수리 나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되고 싶다,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상수리 나무처럼 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처럼 생각하고 나오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내용도 이해가 되실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금가 남녀노소 양가소 낙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그 은이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은은 원래 기본적으로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은을 얻기 위해서 깨끗하게 나가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은과 같이 돼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게 엄청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그 기본 어근이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
욕심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의 이 믿음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내 것인 거예요. 내 욕심인 거예요. 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도 이 선한 것에 대한 욕심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서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상수리 나무도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선함으로 나아가는데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식으로 보자면 그런 거지. 이스라엘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니까 믿지 않는 거거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해. 그럼 내가 옳은 것 같아. 이게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랑 밥을 안 먹어. 저 개들이야. 밥을 안 먹어. 쟤네랑 친하게 지내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결과가 사단적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해서. 그게 구약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주님이 왜 구약에는 이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얘네가 연약한 믿음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연약한 상태, 연약해. 그런데 얘를 막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16살, 17살짜리 딸이를 막 밖에 서울로 심부름을 보내거나 아르바이트를 아무데나 내보내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얘는 세상도 모르고 너무나 애기고 너무나 진짜 너무나 이렇게 살살 보호해서 키워보게 될까 말까한 애를 막 돌리면 돼요? 안 되죠. 밖에 막 내보내고 막 용감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니네 이방인들 사단의 그 문화 전통을 갖고 있는 애들이랑 밥 먹고 친하게 지내면 니네는 100%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술 먹고 이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주하여 싸우는 예수님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싸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가 이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최고다. 이게 갖고 있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내가 이 믿음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엄하고 다른 사람을 차단하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세력으로 쓰는 거예요. 작게는. 크게는 압살롬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의 이름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나 작게나. 그러니까 어렵죠. 평상시에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세력인데 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해도 다 봐주자는 얘기도 아니고 괜찮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 속에서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리고성에서 금과 은, 아간이 훔쳐온 그 은의 세력이 우리는 이 은의 세력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은을 만들려고 해. 근데 그것이 중간 어디쯤까지는 그게 맞아. 그런데 후반기서부터는 이게 안 맞아. 세상적으로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착하게 하는 게 맞아. 중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단의 문화권이잖아요. 우리의 사고,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사단의 풍지권 속에서 옳고 그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여기는 선한 것도 악한 거고 악한 거는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이 나중에는 어떻게 정말 구원의 은이 되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 속에서 빛이 비추는 그런 상황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상태.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좀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는 입장이고 목회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 노선을 알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훨씬 더 저한테는 유리하죠.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좋은 자리를 맡았다. 세상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믿음의 나라에서는 좋은 자리를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저는 좋은 자리를 맡았죠. 그러니까 훨씬 수월하죠. 근데 성도님들은 듣고 하지 들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좀 약해. 남이 깨달은 것을 들어서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약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고 각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를 하면서 그 요단강 그 언저리에서 아직 길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성도님들 그 몇몇을 위해서 그 여호수아를 제가 설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잘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애같다는 그 성도님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듣게 된다면은 잘 깨달으시고 이 생명의 길, 여리고성에서 영적 전투 정말 힘차게 전투력을 가지고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왔으면 요단강을 건넜으면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듣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은 이미 이 여호수아가 보이기 시작했으면은 여러분은 반은 이겼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여리고성에 왔으면 세상을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싸우는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지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싸우는 거 크게 문제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이 상수리 나무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그 압살롬의 상태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도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상수리 나무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양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회자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욕심으로 목회를 할 때 이것이 상수리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욕심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는데 그것이 상수리 나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마스는 머무는 곳이다. 우리가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민족적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민족적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나오잖아요. 지파적으로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교회 공동체의 12가지 성도들의 색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12종류의 그 교회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교회는 엄청 잘 치고 나가는데 어떤 교회는 조금 치고 나가는 그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아맛이 그들의 거주하는 시대적인 그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상태를 말해요. 단순히 거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거주하면서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시점에 있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미살은 그 경계의 서쪽인데 간청하다, 탄원한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듯이 기도를 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는 누가 꼴보기 싫거나 미워하거나 원망이 자리를 잡거나 이러면 기도가 약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그 방향으로 틀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멜산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갈멜숲. 갈멜산은 올리브 나무랑 포도 나무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해요. 특별한 뜻은 숲이다라는 건데 숲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다라고 본다면 이 올리브 나무 아니면 포도 나무가 있는 곳에 그리고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가지에 해당되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으로 주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예수님께서 사단한테 강도 만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예루살렘 사람에게 그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잖아요. 상처에.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가 상처에 도움이 되나? 그게 아니라 영적인 그 죄의 성질을 성령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얻음과 병든 것과 죄된 성향이나 이런 악한 것, 고집센 것 이런 모든 죄의 성질들을 치유하고 몰아낼 수 있는 세력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갈멜 숲이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시올 림낫은 미루나무의 강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는 어두운 흰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 흰옷을 입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좀 띄엄띄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애굽의 계율까지 연결이 되나 봐요. 그래서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법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선포되면서 즉각적으로 이 광야로 투입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상태에 있어서는 영적 이주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존재적으로 이 정서나 정체성은 애국적이잖아요. 사고관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애국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왜 애국 얘기가 나오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나안에서 출발하지만 우리 어디 살아요? 이 사란의 문화권에서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다 이삭적 출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야곱과 같은 그런 출발일 수 있는 거죠. 그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야곱적 출발이 거의 99.9%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태가 이 부모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대로 살면서 사단의 정서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국적 계율을 건너거나 검다, 미루나무 상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엄마가 누나랑 모세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이여서 3개월 동안 숨겼는데 그 아이를 어디다가 이제 나중에 흘려보내요. 애굽 나일강으로 흘려보내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그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낸다는 거는 믿음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의 문화를 먹으면서 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다 그러죠.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는데 이 아이들 교육 어디서 많이 받아요? 세상 교육에서 많이 받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에서 교육받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공부하고 주일날은 딱 1시간도 아니고 설교 한 20분 15분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 부교육자들이 또 센스 있게 한다고 설교 10분 한다 15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15분 설교가 그것도 임팩트가 있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농담이나 몇 마디 하면 10분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먹기에 충분합니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이게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애국적인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출중한데도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미디안의 모세의 최종적인 믿음의 결말은 미디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디안이 믿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미디안으로 갔다는 거는 그 미디안이 어디에 있어요? 이 요단강 근처에 있잖아요. 미디안 세력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의 믿음은 착한 척하는 그 언저리 어디쯤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나안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있지만 그 후손들이 출발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가나안에서도 이러한 믿음들이 나타나고 얼룩덜룩이 나타나며 애국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현재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는 벳다곤인데 이건 블레셋의 신이에요. 다곤신. 그래가지고 법계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그 신이죠. 벳다곤. 그래서 블레셋의 흉의 신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사람들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서 손에는 물고기 꼬리를 가진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풍요의 신, 물고기 꼬리를 갖고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 사단의 신의 모양이다라는 거죠. 다곤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풍요의 신이다 해가지고 여기 가서 빌면은 아들 난데 여기서 하면은 소원이 다 이루어진대.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이 보다 더 큰 규모로 공급을 하는 거죠. 네팔 같은 데에서도 닭 잡아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이 나중에 그게 이루어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너 다시 섬기지 않으면은 재앙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코를 깨놔가지고 절대 이 사단의 굴레에서 이 눈에 보이는 거에서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유언비어로 꽉 묶어버린 거죠. 여기서 절대 사람들은 나가지를 못해. 나갈 생각도 없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며 거기에서 완전히 그래서 처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풍요의 신. 아스다로도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많이 준다, 돈 준다, 이렇게 하면 돈을 준다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아이들 뭐 어떻게 한다더라, 무당이 비법을 해주면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명문고에 간다, 명문대를 간다, 뭐 막 이런 식으로 오만 거를 해가지고 구술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경계에 있는 분들이 요즘 뭐 구슬 뭐 몇천만 원짜리도 많이 한다면서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그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뭔가 자기가 욕심이 막 열망적으로 올라오면서 약한 데가 있으면은 무당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 사망의 물을 퍼마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사단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 무당 아줌마들의 유언비어와 무당 아줌마들의 세력이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 사단 쪽에서 많이 있어요. 가나안에 일성되어 있는 상태가 별로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벳다곤의 풍요의 힘이 우리를 농락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나롯에서도 이 요단강 전에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이 세상에 대한 풍요, 이 세상을 갖고자 하는 이 사단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니까 너무, 주님은 또 그렇게 믿을만 하지도 못하고 눈에 잘 안 보이지. 그리고 주님은 막 돈 주려고 애쓰지 않거든. 그리고 주님은 그거는 사단의 것이니까, 돈은 우상숭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주님 붙들고 돈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붙어서 막 노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성도들이. 사망의 물줄기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지. 나일강에서 너무 행복해 죽는 거예요. 행복해 죽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막 거기에서 이제 나일강에 그 사단의 세상의 그 아름답고 뭐 멋진 자동차, 좋은 집, 뭐 건물, 뭐 돈, 뭐 명품, 그리고 뭐 학력, 뭐 예쁜 거, 뭐 잘생긴 거, 뭐 부잣집 남자, 뭐 이런 뭐 직업적인 거, 그런 것이 다 사단으로 다 스스로가 알아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애 같아.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쪽으로는 주님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마음이 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애 같아. 너무 그게 좋아서. 근데 주님은, 주님한테는 가려고 해도 이게 안 돼. 이게 에너지가 안 나. 너무 주님이 좋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 구원을 얻으려고 가는 그게 욕심으로 출발을 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욕심으로 하니까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야. 근데 여리고성에 가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은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으로서 나의 에너지로가 아니라, 나의 수고, 나의 희생으로가 흰옷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내 안에 빛이 쫙 퍼지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서부터 이제 무한대로.